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만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가죠? 네. 대답이 적은 걸 보니까 다음 주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온다고 뭐 저한테 특별히 유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유익을 얻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인제 우리가 누가 뭐라 안 하면은 이제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편하게. 거기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지 말고 정말로 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또 '날마다 기도하며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실 수 있고,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인제 여건이 허락될 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어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도 피곤하고 안 해도 피곤하면 하면서 피곤하자 차라리. 어차피 새벽기도 안 나와도 뭐 괜찮습니까? 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나와서 피곤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힘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데 여러분 삶을 좀 시간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 "오늘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옆에 두 사람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 강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목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강도, 행악자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그 말의 어원이 반역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로마 정권에 대한 반항이었고, 강도짓이었고,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에는 이 반역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로마 정부에 대한 대항과 함께 잔인하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 강도 중 한 명은 회개하고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 그리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가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을 오해합니다. 강도가 그저 죽기 전에 운 좋게 예수님 옆에 있다가 얻어 걸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제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운 좋게 회개하여 구원받은 인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강도의 구원 이야기를 아는 사람 중에는 자신도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된다고 자꾸 자신의 회개와 회심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농담처럼 실컷 세상 재미를 다 보다가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갈 테니 나를 괴롭게 하지는 말라. 나도 언젠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내가 알아서 교회 갈 테니까 더 이상 나에게 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라도 진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 끝까지 거부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여럿 봤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는 말이죠. 만약 강도의 구원 이야기를 그렇게 알아듣고 마지막 날 자신의 구원을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값싼 구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강도는 결코 얼렁뚱땅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달린 강도에게 선심을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이 요행으로 그냥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도의 부탁을 듣고 구원을 약속하신 이 장면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강도는요, 마지막이 아닌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기회에 회하게 하고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강도의 회심은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불과 몇 분 전까지 함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희롱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도 또한 여기에 합세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백성의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온갖 험한 말을 쏟아부었고 강도들 또한 이에 질세라 합세하여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강도 중에 한 명에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어떤 계기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내면에 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전히 하늘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변화됐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보고 벌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계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강도는 도저히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의 내면에 벌어졌고 그는 그 몇 분 사이에 급격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롱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한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이 백성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강도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밑에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보이면 믿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의 조롱소리가 들렸지만 예수님은 그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도는 자신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자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몰골을 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의 영혼을 맡깁니다. 자기와 똑같이 죽음의 형틀에 매인 예수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뭔가를 달라고 뭔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지금 더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강도는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해도 그 예수를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는 말은 당신의 나라. 결국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한 강도는 분명히 회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회심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그의 회심의 증거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회심했다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 바로 윗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비방하는 건너편 강도를 책망해요. 그가 행했던 악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의 내면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로 십자가에 달린 건너편 강도, 건너편 다른 행악자를 향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가 회심한 증거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교도소를 가면 그렇다고 해요. 죄수들 중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여기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들 자기가 다 무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언제나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진실한 회개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가슴을 치는 회개 없이 교회를 버젓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점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체험과 느낌만을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 착각합니다. 문화적 교인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취미생활 하듯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꽤 괜찮은 신자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삶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 반성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화살을 온통 남에게 돌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남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남은 다 틀렸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으로 자기의 어떤 행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질투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남이 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옳은 것이죠.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 내면에 어떤 행동과 생각들이 드러난다면 이건 나의 옳기 때문에 내 안에 드는 생각이나 그 내면, 그 옳다는 생각의 그 내면, 그 동기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추궁하고 질문하며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해 보면 그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우리는 주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실패는 남이 나에게 뭔가 해를 끼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서 벌어지는 것이 남의 탓이 아닙니다.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그 사람의 그 꼬임에 진짜 그 눈이 멀어서,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지금 돌아봐도 왜 그 짓을 했는지 자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사기를 쳤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내가 그때 돈에 눈이 멀었구나. 내가 그때 그 욕심에 빠졌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참된 변화는 자기 자신의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주먹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돌이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주님의 힘과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강도가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주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4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강도는 주님을 적극 변호합니다. 서로 한패가 되어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던 자들에게서 돌아서 예수님을 강하게 변호합니다. 주변의 모두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 테니까 내려와 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왕 노릇해봐라 라고 조롱하는 소리가 옆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소리를 내어 건너편에 있는 강도가 들릴 정도로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서 소리질러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한 것은 이 회심한 강도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한 강한 외침은 갈보리 언덕 위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십자가의 간격은 최소 한 5m에서 6m 사이로 이 간격이 벌어져서 못을 박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강도가 저쪽 강도를 꾸짖으려면요, 속삭이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를 질러야지 건너편까지 들립니다. 게다가 밑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고. 그 목소리를 뚫고 건너편까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분명 강도는 아주 큰,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냈어야만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요, 가슴이 압박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 질식해서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 소리를 내려면 못이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주어서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강도는 온몸에 힘을 짜내어 고통을 이겨내며 상대편에게 이야기했을 것이. 우리가 당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보응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하게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보인 용기는 어느 제자도 행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하는 말이었고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는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겨 달린 예수님이 왕입니까? 예수님은 왕의 복장을 전혀 입지 않으셨어요. 왕들이 쓰는 금 면류관도 없었습니다. 보석도 없었고 시중을 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길 만한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함께 합사하여 예수님을 욕하던 이 강도는 내면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변의 어떤 사람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어떤 조롱에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던 예수님은 가쁜 힘을 몰아시며 왕의 고백이 담긴 이 요청을 듣고 43절에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오늘이 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이 멎을 때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오늘 회개하지 않고 오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회개와 회심을 미래로 미뤄둡니다. 자기에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착각하며 오늘을 결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부르시지만 그 구원의 부르심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것처럼 헛된 바람은 없어요. 내일 돌이키겠지. 다음 주에는 오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강도와 같은 회심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뚜렷한 자기 죄악에 대한 회개의 증거, 주님을 소리 높여 변호하고 자랑하는 삶,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즉시 주어지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